샬롬.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특별히 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후손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계승이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자녀들, 후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제3편 1절에서 8절까지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은 부모의 보람이요 또 기쁨이요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순탄하게 살아가는 것,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또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의 본분을 다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귀한 복은 없다고 여깁니다. 여러분에게 그 같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윗은 하나님이 정말 많이 사랑하고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년에 아주 큰 고통을 겪게 되죠. 특별히 자녀들로 인하여 그는 아주 비참한 삶을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같은 비참한 상황 속에서 가장 비극적인 다윗의 환난기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적인 시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다윗이 아꼈던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로 인하여 반역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다윗이 정말 맨발로 머리를 가리고 그리고 울면서 다윗성을 빠져나올 때, 그때에 지었던 시였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3편은 구구절절이 다윗의 그 비참한 마음과 또한 다윗을 대적하는 그 원수들을 향한 그런 탐언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과 기도의 내용, 그 다음에 기도 이후에 다윗이 가졌던 평온함,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시편 3편의 말씀이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또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무엘 하 15장을 배경으로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역사서를 쭉 보면서 아마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다윗에게는 아들들이 참 많았어요. 헤브론에서 6명의 아내를 두고 6 아들을 낳았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는 아내들을 더 둬요. 그래서 11명의 아들을 또 추가로 낳습니다. 그리고 2명까지 합해서 13명의 아들들을 또 예루살렘에서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많으니까 다윗이 한참 전성기 때야 문제가 안 됐겠지만 다윗이 인생 말년이 되니까 아들들로 인하여 바람잘 날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젊은 날에 하나님 앞에 범했던 죄의 결과요, 죄의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자녀들로 인하여 다윗은 아주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이 압살롬의 누이가 다말입니다. 이 다말을 다윗의 형 암논이, 다윗의 형제 암논이 범하게 돼요. 겁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버립니다. 이 사실을 안 압살롬이 2년 뒤에 복수를 해요. 그래서 양털을 깎는 행사에 왕자들을 초청해서 암논과 그의 왕자들을 무참하게
살해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압살롬은 도망을 하게 되고 3년 동안 피신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을 사랑해요. 그래서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 요압 장군이 알아채고 압살롬을 다시 환궁시킵니다. 불러드립니다. 그런데 2년여 동안 압살롬을 만나주질 않아요. 이때 압살롬이 앙심을 품게 되죠.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사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표현에 의하면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를 규합해서 군사를 일으켜서 왕 아버지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아주 비참한 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5장 30절을 보면 다윗이 다윗성을 빠져나올 때 그때의 장면을 그렇게 묘사합니다. 머리를 가리고 왕이 맨발을 벗었어요. 그리고 엉엉 울면서 다윗성을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순간입니까? 살면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요. 여러분,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고요. 그 믿음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누리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의 열매가 되기를 바라요. 자, 이런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이라도 믿는 자의 마지막 행동은 무엇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심이 돼요. 사람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다윗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겪게 되는 그의 마음, 그의 중심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기 표현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전부 다 다윗의 대적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괴로움은 엄청나게 컸을 것이고 무엇보다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다윗을 공격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러분, 블레셋 장수 뭡니까? 이 골리앗과 전쟁에 나갈 때, 싸울 때에 다윗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워서 놀라운 승리를 거뒀어요. 여러분, 이 같은 하나님의 그 다윗을 향한 도우심, 놀라운 승리를 다윗을 비방하는 사람, 공격하는 사람들은 그냥 우연으로 돌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큰 괴로움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기도한 다음에 왜 이런 일을 만나? 하나님을 믿는 다음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어떻게 당신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누구에게 그 마음을 호소할 수 있을까요? 그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을 보세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적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방패다. 능력으로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이다.
왕의 권위, 그 왕의 그 권한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머리를 드시는, 언제 머리를 숙이나요? 수치스러울 때 머리를 숙여. 다윗성을 빠져나올 때 머리를 숙였잖아요. 또 자존감이 낮을 때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부끄러움을 다 씻어주시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다윗의 머리를 다시 들게 하실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4절에 보니까 부르짖습니다.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신다. 이 성산이라고 하는 것은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성산에서 응답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찾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영광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그리고 성산에서 이렇게 응답하시는, 성산에서 응답하신다. 여러분, 성산하면 얼른 교회가 떠오르잖아요. 예배당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의 기도 결코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더니 그의 마음속에 확신과 담대함이 섰어요. 기도할 때 이전의 마음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난 뒤에 5절, 6절 말씀입니다.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몰라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이 누워서 지금 잘 때입니까? 잠이 올 때입니까? 오는 상황입니까? 그러나 누워서 잤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그의 담대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같은 담대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내가 내 힘으로 못 막아요. 인간관계 속에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풀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을 의지해 보세요. 더 꼬입니다. 오히려 비방당합니다. 하나님 찾으세요. 작정하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작정하고 성전에 나와서 울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젖은 심령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7절 8절 말씀은 이 시의 결론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다윗에게는 지금 사람이 없어요. 다 압살롬에게 뺏겼거든요, 마음을.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확신입니다. 원수의 뺨을 치는 거예요. 악인의 이빨을 꺾어대는 거예요. 시편 23편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멋진 승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리고 8절 말씀,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따라서 해보세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이십니다. 여호와께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여러분들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을 반역했던 압살롬은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도망하다가 그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리게 되고 바둥바둥 되는 그를 요압 장군이 창으로 찔러서 죽이게 되죠. 여러분, 비참한 상황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결코 믿으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누구도 대적 못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멋진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3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으로 인한 승리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